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호기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어떻게 나뭇잎이 그토록 다채로운 색으로 물드는지, 이 거대한 우주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궁금해합니다. 때로는 이런 경이로운 궁금증 자체가 제게 큰 기쁨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저는 종교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우리는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함께 노래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 첫 만남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면서 왜 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걸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모습일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곳에 계실까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게 천국이라는 장소를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수세기 전에 사라졌어야 할 이 낡은 신화들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지 의아해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분들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죽음 이후에 무언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떨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슬픔 속에서 이것이 정말 끝일까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증거의 틀을 통해 세상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 틀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해답과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증거의 틀, 즉 세상을 보는 창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얼룩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그 창을 뿌옇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보다 더 나은, 더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의 아픔이나 상처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초월했다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좋았든 나빴든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관계를 해석하는 강력한 필터가 됩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과 불안감 역시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필터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정보를 가진 불완전한 틀로, 심지어 과거의 경험으로 얼룩진 창을 통해 세상을 보며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조금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명확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편으로 직접 건너오셔서 기준점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원래 1세기 유대인들을 위해 쓰인 긴 설교문과 같은 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글이 매우 가치 있다고 여겨 필사하고 널리 퍼뜨렸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흐트러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가도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삶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교회 건물이나 특정 목사님이나 좋았거나 나빴던 우리의 신앙 경험에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다면, 혹은 이미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그 믿음은, 혹은 지금 당신에게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정시켜 보십시오. 교리나 전통, 혹은 당신이 배워온 것들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큰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현실의 경험을 부정하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는 오해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을 애써 외면해야 하고 내게 닥친 고통스러운 경험을 없었던 일처럼 가장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현실이 더 나은 척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보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기 힘들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토록 큰 오해를 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책임의 일부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복잡하고 신비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은 어떤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로 하나님의 목을 휘감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얻어내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자라온 교회가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르쳤다면, 그리고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믿음을 잃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주술이나 이교 신앙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은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번호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 즉 소망은 아직 보장되지 않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월급이 오르기를, 결혼하기를,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을 확신으로 바꿀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와 자네,
월급 인상을 바라고 있었지? 좋은 소식이 있네. 월급을 올려주겠네 라고 약속하는 순간 우리의 소망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월급이 오른다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긴 목록을 나열합니다. 아브라함, 기드온, 모세.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왜 수백 배나 많은 적군을 향해 300명의 군사로 돌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집트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증거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은 각자 개인적인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민족과 민족의 관계는 축복이 아니라 정복과 약탈, 노예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성탄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2000년 전에 주어진 위대한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스스로를 복받은 자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매일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과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종될 수 없는 분이며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완벽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완벽한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믿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을까요?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증거를 바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믿음의 정의에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들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교적인 생각이며 마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를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에 없던 일을 하시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에 기초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하지 않으신 약속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서명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충분히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거나 모든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응답받은 기도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창문 반대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으로 건너오셔서 우리가 결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궁금해하지 않도록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믿었든 어떤 일을 겪었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며 합당한 일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평생 궁금해해도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약 28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과 제도, 상처와 깨어진 약속들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당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경이로움에 당신의 눈을 고정시킨다면 당신은 결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작은 빛 하나가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고 어둠은 결코 그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삶에 궁금한 것들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변함없는 사랑이 흔들리는 당신의 삶에 굳건히